오늘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의 내용들 보게 되면 유다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오늘 17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말하죠.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는 것은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와 다르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장소가 두 군데 언급되죠. 하나는 그 마음과 제단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 제단뿔은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새겨질 자리에 이 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겨져야 할 곳에 죄가 있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죄가 산당 곳곳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3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넌 너 손을 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신 그 기업을 헛되게 쓰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특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왜 하필 포로로 잡혀가는 선택들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걸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 현장에 가게 하셔서 정말로 그 신을 섬기는 게 행복한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도 온갖 제약들이 들끓고 있고 인간으로 차마 살아갈 수 없는 어떤 포악함이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몸소 체험해 볼 때 오히려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다루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바벨론까지 가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한 부분에서는 그래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한번 가봐라. 그래 그렇게 원하는 거 한번 이루어 봐라. 그런데 니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한번 해봐.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한번 그 한가운데 가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옮기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옮겨지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5절 이하에 보면 조금은 다른 맥락의 말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런 심판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한 가지는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되어진 여호와를 떠난 그 자가 겪게 될 열매이고, 7절, 8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존재인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에서 누군가는 열매를 못 맺고 있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척박한 환경이죠. 아무도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간조한 땅, 건강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조하다는 것은 안반 위에 세워진 땅, 그 무엇도 뿌려낼 수 없는 땅을 말하고, 건강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겨줘도 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심겨진 나무인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8절을 보시게 되면 더위가 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위와 두려운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어디는 바싹 말라버리게 되고 또 어디는 열매를 맺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을 지나게 될 텐데 그런 중에도 사는 자가 있고 그런 중에도 그 환경에 장악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뿌리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뿌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를 상징하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가뭄이라는 환경, 두려움의 환경은 그 사람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위기가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환난과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또 한 측면은 그 어려움이, 그 가뭄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는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가뭄의 시간이 오히려 단순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뿌리를 더 하나님께 내리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런 어떤 어려움과 상황, 심판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는지 아닌지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과 또한 한 측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성장이 되어서 가뭄에 나무가 살기 위해 강가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든 그 더 강가에 닿으려고 뿌리를 뽑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마른 시간들, 메마름의 시간들은 드러나는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갈망함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 마음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더 찾는 은혜의 환경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가뭄과 같은 심판의 환경을 지날 때에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환경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을 목적 삼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환경, 가뭄의 시간들,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는 훈련의 시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면서 더 나아가 그러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만드는 환경들로 오늘 이 모든 환경들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게 심판이 다만 심판이 아닌 것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하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보이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라. 이 말도 참 맞지만 또 한 측면은 고난이 우리 믿음에 대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의지했는지를 드러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뭄과 같이 또 뜻하지 않았던 여러 상황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또 어려움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우리로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일들 속에 믿음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한 믿음 없는 내 모습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길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